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 다시 찬송가 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긴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 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곱하되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시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찬송가에 있는 교동문 127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27번입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교동문 127번 찾았으면 함께 보시며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느니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료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1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기되 괴로운 일을 벌으라.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은혜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셔서 주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살피시는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날마다 때를 따라 공급하신 은혜로 살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며 나에게 모르게 크고 작은 죄를 지으며 살았음을, 우리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풍조를 쫓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로 회복시켜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안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하나님 마음을 품고 살겠다고 다짐했던 우리의 결심들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데 더욱더 열심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들, 삶의 형편들 다 다르지만 꼭 필요한 은혜를 주님의 때에 공급하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셔서 주님께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마음이 병든 자, 몸이 불편한 자, 크고 작은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주님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온전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말씀 들은 대로 실천하며 행동하며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기 가운데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며 부활의 기쁨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끝까지 사순절기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친 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제가 대표로 공독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16장 마태복음 16장 2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어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준비케 하시고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한 자나 듣는 자나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는 교회 창립주일로 저희가 베드로의 고백 속에, 신앙 고백 속에 예수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세워지는 교회요. 예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될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바른 신앙 고백 속에 예수님의 교회답게 교회를 세워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그렇게 베드로를 칭찬하셨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근데 오늘 본문 21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나는 잡힐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고 제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부활을 얘기하시며 십자가의 이야기를 처음 하신 내용이 오늘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아닙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것은 아니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렇게 칭찬했던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베드로는 그렇게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단이라고 한순간에 역할이 완전 다른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제자로 생각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제자라, 하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일컫는 베드로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라면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 장차 자기에게 일어날 일, 나는 예수님 쫓아가면 이렇게 될 것인데 라는 생각을 품었던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막아섰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은 어떻게 내가 나를 따른다는 것은 영광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얻기 위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받는 제자가 되는 것인데 그 제자의 모습이 베드로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 라고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따라가는 제자의 삶, 쉽지 않은 삶임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날마다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은혜 속에 살아가니까 나는 남들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일들을 행할 수 있고 나에게 축복과 은혜가 넘칠 것이라고 기대감으로 교회에 오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죠. 처음 시작은 그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전도하실 때 보통 예수 만나면 마음이 기뻐지시고요, 예수 만나면 하는 일도 잘 되고요, 예수 만나면 복을 받습니다 라고 보통 전도를 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며 다가오는 분들이 많으셨죠.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에 와서 그렇게 기대감을 갖고 왔는데 예수님의 말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는 물론 주님께서 주시는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은혜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은혜만이 존재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쫓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그렇게 모든 축복의 길만 열려지는 길은 아니라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대가 다르다고 해서,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다고 해서 저 사람 거짓말한 거 아니야? 나를 전도할 때는 분명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예수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이 더 잘 된다고 했는데 왜 내가 하는 일은 잘 되지 않고 왜 내가 하는 것들은 여전히 똑같지? 속이는 거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그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길임을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생각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따르면 이런 일도 행할 수 있고 이런 자리에 앉을 수 있고 내가 가진 것들이 점점 늘어나며 나의 삶은 더욱더 풍성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따르는 제자들이 많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베드로처럼요, 베드로만 이야기했을 뿐이지 다른 제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품었을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길이 제자의 길이 아니고 나를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하실까?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저런 고행의 길, 왜 저런 힘든 길을 가시겠다고, 왜 죽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선포한 말씀대로 너희는 순종하며 따르면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순종하는 그 모습을 주님은 제자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 속에서 순종하는 모습이 되려면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이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무슨 얘기냐면 자기를 버리는 삶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결정들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버리거나 자기를 스스로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세상에서 가졌던 가치들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로 삶는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들을 가지고 행했던, 세상의 생각을 갖고 살았던 우리들에게 분명히 예수님은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삶,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신앙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단들이 왜 태어납니까? 이단들을 보면 대부분 신실한 교회에서 시작된 분들도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신실한 교회에서 열심히 말씀을 읽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아니라 이걸 이용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거 조금 다르게 설명하면 사람들이 더 어떻게 되겠지 라면서 자기가 생각한 복음의 색깔을 입혀서 그렇게 행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내 뜻과 내 의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많은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은 자기 부인의 길을 걷지 않기 때문에 제자의 삶을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자기 부인하는 것, 내 뜻과 내 의지는 십자가 앞에 먼저 내려놓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께 있을 때에 예수를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 자아가, 나의 생각들이 점점 커가는 삶이 아니라 내 자아, 내 생각들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라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께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내가 감당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이시겠죠. 감당해야 될 것.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세상이 볼 때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세상이 볼 때는 그래 현명한 사람이야, 야 제자 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십자가 지라고 따르라고? 그냥 편하게 따라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자기를 내려놔야 되고 자기 십자가, 자기 멍에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면 누가 따르겠어? 세상의 가치로 생각한다면, 판단한다면 결코 다른 사람들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도 결심한 믿음의 성도들이라면 자기를 내려놓는 자기 부인의 삶을 먼저 살아가시고, 또 하나는 나에게 주어진 멍에도 분명히 지고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결단들이 날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 가운데, 모든 멍한 가운데 그것을 나눠주시고 그것을 가볍게 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으시죠. 누구라고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여서 내가 주는 멍에는 쉽다라고, 가볍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 멍에를 함께 지시며 우리가 제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그것은 쉽게 말하면 이제는 너의 마음 속에, 너의 생각 속에, 그 너의 마음의 중심에, 너의 생각의 중심에 너희가 아니라 바로 내가 자리 잡는 삶,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생각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온전하게 중심에 자리 잡는 삶, 그대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삶, 그렇게 걸어가길 원하셨기 때문이죠. 본문은 계속해서 2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자기를 잃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를 믿고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아간다면 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자기 목숨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내 목숨을 내어놓으라고요?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신다는 것이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따르는 것은 진짜 생명을 얻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소망합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열심으로 살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길을 먼저 몸소 보이셨던 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삶의 행적들만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행하신 것이 거의 없으시죠. 전부 다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라고 어느 곳에 가든지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고요. 약속하신 대로 부활의 첫 소망이 되어 주셨죠. 그렇습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가장 가치 있는 삶임을 기억하며 예수를 따라가는데 순종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려 하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쉽지 않은 길임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으며 내 뜻과 내 의지와 색상을 향했던 그런 가치들,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가치들조차도 다 내려놓는 그런 일들이 먼저 일어나야 됨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 자기 멍에를 온전히 쥐고 따르는 힘든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필요한 것은 온전한 순종임을, 주님을 믿고 따를 때에 그 멍에도 가볍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런 길임을 기억하게 해줘서 예수를 따르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선택하며 많은 이들은 돌아설지 모르지만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믿음들이, 변치 않는 마음들이 품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고접을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
살아계시다 공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공헌합니다. 드려진 물질이 주께서 쓰시고자 하신 그곳에 주님의 영광에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며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55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고맙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밀고통 내주하시는 근총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린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